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노다. 전구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과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뽑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감격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예배와 교회학교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영상의 주소를 클릭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코로나19 예배 안내문에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 앞에 비치된 주보와 가정 예배 순서지를 통해서도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 헌금해 주시고 보내실 때 이름과 헌금 종류를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홍길동 주일 등입니다. 이것이 힘드신 분들은 사무실에 헌금함을 비치해 두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교육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오셔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주중 모임과 활동을 중단하고 주중 교회 건물에 출입을 제한합니다. 4월 14일부터 온라인 대신방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자나 메시지, 전화 등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신방을 받는 구역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신방 받기 이틀 전까지 구역 식구들의 근황과 기도 제목을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6일에 2구역, 4월 21일에 3구역, 4월 23일 4구역 신방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보내드리는 영상 주소를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동일교회를 치시고 새벽 기도로 들어가셔서 당일의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매일 정오 12시에는 문자와 SNS 메시지로 보내드린 코로나19 총회 기도문으로 5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정오에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시편 90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 또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6절을 읽고 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4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고난의 종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여호와의 종과 그의 승리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어서 여호와의 종이 다름 아닌 고난의 종임을, 그리고 그 고난과 대속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전한 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리고 믿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주적인 메시아, 그리고 영웅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강한 순이 아니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아주 기름진 땅에서 나온 뿌리는 아주 튼튼하고 아주 힘이 센데 오늘 마른 땅에서 제대로 영양분을 취하지 못하고 나온 뿌리는 아주 보잘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분명하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나온 예수님 영화의 주인공은 전부 캐스팅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일단 잘생기셨고 아주 멋진 분인데 오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겉으로 볼 때 오늘 우리는 외모지상주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외모지상주의 사회 가운데서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여기 간고는 슬픔입니다. 슬픔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여기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당시에 나병 환자나 전염성이 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나타났을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도 자신들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나병 환자처럼,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멸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보면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여지없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수많은 슬픔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의 외면을 당했습니다. 조롱과 침뱉음과 때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이토록 멸시하고 함부로 대우하고 버렸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5절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과연 누구 때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하심,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것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고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이 여호와의 종,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주님의 고난이 누구 때문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머니의 얼굴에 난 화상 자국이 너무 싫어서,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아이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어머니를 만나면 피해서 가버리고, 그 어머니가 자신을 아는 채라도 하려고 하면 얼른 그 자리를 피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아이는 그 화상 자국이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아이가 갓난아이였을 때 집에 불이 나서 그 어머니가 자고 있던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불길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하다가 그만 얼굴에 큰 화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 때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철저히 고난당하고 멸시를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속성을 보면 아주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배회하기를 좋아합니다. 목자가 그 양을 돌보지 않으면 양은 제 고집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것이 절벽에 가까운 길인지 아니면 맹수가 도사리고 있는 길인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금방 얘기하고 금방 화가 나고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죽기 위하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자발적으로 수용하시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는 과연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그토록 멸시하고 버리고 외면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와 군중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이 있지만 과연 그 찬송처럼 그 예수님을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 역시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예수님보다 세상을,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 자신의 만족이 나의 삶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중심의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리에 우리가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고난은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채찍질 당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순환과 수모는 모두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5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나 때문에 당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리고 나 자신보다도 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고난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늘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없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채찍질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든 수모를 이야기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순간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당하신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그 고난 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생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귀한 분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수없이 이야기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수없이 듣지만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뼈저리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았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당하신 그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나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고난 당하심에 가슴 아파하고 또한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가장 귀한 분이심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거를 통해서 나라의 일꾼을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전국이 안정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중증 환자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속히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들, 어려운 성도들 돌보아 주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